아,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 3가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격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월 16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5시 38분. 제목은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창들이 이 창이나 화살들이 한 왕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이 왕은 아주 작은 창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큰 위험이 닥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TMI 실천, 이거는요, TMI 실천해 보세요는요, 험담을 자제하고 좋은 말만 하세요. 어른들 집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생일을 기억해 주세요. 예. 뭐 연초부터 험담하고 이런 일들은 많이 없겠죠. 예, 사실 요즘에 험담을 많이 안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정인이 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사람들의 분노를 살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만 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을지,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시고요. 이웃 직장 동료들의 생일을 기억해 주세요. 예. 좀 좋은 일 같습니다. 기억절은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죠.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 첫 번째 소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작가인지 누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콘이랑 로이가 자기 집에 이제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차가 이제 들어설 때 닭이 마당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꼬꼬꼬꼬 하면서.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새장 속에 있는 애완용 새들이 밖으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웃집 작은 강아지 벤투벤이 그 집 마당을 뛰쳐나와서 연못가에서 데이지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지는 암탉이었거든요.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 콘이라는 사람이 데이지를 구했는데 너무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암탉을 이렇게 붙잡고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리가 와가지고 옆에 딱 붙더니 그 코니를 자꾸 쪼는 거예요. 자꾸 쪼는 것입니다. 코니가 암탉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몇 주간 이 코니를 볼 때마다 이 오리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는요, 우리도 이런 오리처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나의 편이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편이거든요. 잔소리를 한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걱정을 해주고 또한 이렇게 혹시나 때때로 예,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은 다 교인들 편이죠. 예,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들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라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문명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더욱 모호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 건지, 평생에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교과 공부를 집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본 적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긴가? 참 이런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럴 때 진정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는 이 진정한 분별력이란 순간의 선택이 아닌 이 평생을 두고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진정한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단 한 번 내리는 의사 결정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세세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평생토록 헌신하는 것, 그것이 분별이다. 예, 맞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판단력이 아니죠.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계속적인 상태와 계속적인 헌신과 그 계속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계속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깨닫기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느끼기에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요, 행하기는요, 어려움이 닥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활용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진정한 분별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세상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그분의 뜻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항상 귀 기울이면서 선택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일일소지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람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이 시리아의 근처에 있던 이 왕은 르신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같은 동족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와 함께 아하스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압박해서 이 뒤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의 위협에서 우리가 함께 동맹을 해가지고 거기랑 함께 싸우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되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람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고요. 그 위쪽에는 아수르, 아주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한번 잘못 걸리면 그 민족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하게 됩니다. 사실 남유다는 말고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죠. 남유다는 아수르 후에 이르러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아수르는요, 상당히 포악한 사람들이라 뭐 이렇게 정복한 민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흩어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종교도 인정도 안 해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나라여서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함께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유다도 함께 연합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주인공 이 아하스는요, 아하스, 예, 우리 이사야 시대는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지난주에는 우시야를 배우게 됐는데 오늘은 아하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전한 말들입니다. 근데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편을 먹으니까 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그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이거 참, 이 분별력이 없는, 참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들의 적인 디글랏 빌레셋 3세, 아수르랑 동맹을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이 교과에서는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은 아수르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 나라 동안에 나라에서 왕을 할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요, 영감의 교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것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위기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위가 되시고 또한 후위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을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통치자들이나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이끌려 나가게 될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곰곰이 생각해 둘 필요가 없다. 위기의 때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11절 11일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저지하려 하심. 그래서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뻔히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사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물을 담당하는 이 물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당해서 포위가 되면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고요. 기온샘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로암까지 이렇게 연결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이 실로암 샘은 이 성 안쪽에 있는 샘이고요. 이 기온샘은 성 바깥쪽에 있는 샘입니다. 이 근처에 가서 이제 아하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사야가 가게 된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는 자꾸 사내립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 물기를 내기 위해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여기에다가 이 지하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 땅굴을 파서 수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히스기야 그 수로 동굴입니다. 사람이 이제 관광하면서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그런 사진인데요.
실로암 터널을 만들게 되었었죠. 이것은 전쟁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목적. 왜 가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자꾸 손을 내밀자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를 보내준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의 손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그 유다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을 하였으니 이게 어디냐면 아하스 왕을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이 아하스 왕을 치게 됐는데 그런데 28장 16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20절 21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사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이 아수르 왕은 이 상도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와가지고 자기를 돕지는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고 빼앗아 가고 그런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더 어리석은 것은 아하스는요. 그런 아수르 왕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아들 이 스알 야습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이 스알 야습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인데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아들을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남은 자냐? 어디서 돌아오는 것이냐?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그런 이중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참 아하스가요. 평생에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주셨고요. 아하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수르 왕은 그들보다 강하니까 단순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나라나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너는 나만 믿어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기억절 말씀입니다. 참 사연이 깊은 내용이죠. 무력해 보이나 참으로 강한 영혼. 여러분,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아신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정말 끈기 있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화요일소지입니다. 또 다른 기회입니다. 또 다른 기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아하스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자비로운 초청이고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왕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도와줄 기회를 줄 테니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한테 기회를 주면, 그리고 너가 표징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뭘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절반, 아니 하늘에 대고 그리고 땅에 대고 그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징조라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손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마음입니까? 네, 이것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결코 공손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하스는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혼냈지만, 사실 아하스에게는 있어서는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지 불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와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고요. 지금 아하스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기 위해서 대답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3절에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을 오히려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적음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결핍된 것을 보게 될 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약속을 잠잠히 의뢰하라. 여러분 수요일 서지입니다. 아들의 징조인데요.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내가 참 하나님임을 믿게 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그 징조를 주겠다. 너희가 구하지 않은 징조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어떻게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또한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것이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잉태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이사야가 제시한 이 징조가 성취된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의 아내의 아들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사야의 아들들은요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하고요. 또한 아까 말했던 내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 아들인데요. 그 두 명의 아들 말고는 없습니다. 또한 이 아들이 히스기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히스기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단순히 그냥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새의 뿌리라는 그런 고귀한 묘사를 그에게 돌릴 만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냥 사생아가 아니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낳은 사생아가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아이가 징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고취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확실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요,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징조는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이 죄인들을 확실한 믿음에 붙잡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즉시 도와주시는 분이셨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장 악한 주님의 원수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갔다. 이런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목요일 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아하스라는 왕이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들과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보증, 이것보다 강력한 더 위안이 없습니다. 어떤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익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여러분 불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를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성취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갈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가 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일어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에게 그 하늘을 열어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무지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가 서 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계심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마지막 금요일 소지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완전히 벗어지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그분에게서 올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징조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